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같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탤런터 김혜자 권사님의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녀의 그 아프리카 선교에서 봉사하고 또 선교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을 둘러보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널 보내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참 무성하게 하죠. 비판도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아파하며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그 일을 감당할 사명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보거나 어떤 아픈 현상을 보면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고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어둠들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된 자가 누구냐? 우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발하는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책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이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행할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어둠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어둠인 줄을 몰랐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살았으나 빛이 되신 주님 안에 빛의 자녀들이 되고 나 보니 어둠 가운데 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전의 삶, 이전의 삶, 어두운 가운데 거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감히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야 한다는,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책망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상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의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빛의 자녀들을 은밀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해 들어오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퀴어 축제 또는 이 할로윈 축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할로윈 축제 또 이 어려움들, 문제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청 앞에서 막 애들이 옷을 벗고 무지개 오렌지 빛 그 색깔을 하고 이러면서 막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기 성남시 산다고 저번에는 그러고, 반대를 하니까 이쪽 저쪽 이 서울 위성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언론에서, 방송 매체에서 이것을 부추기고 또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람 시각이 있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고 무감각 상태로 이걸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관공서나 방송국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런 일로 파생되는 이 결과들, 즉 많은 문제들, 역기능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할로윈 축제의 역기능을, 이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이 200여 명에 관련되는 정말 꽃같은 청년들이 할로윈 축제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이제 지금 성소수자나 이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면 동성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럼 동성애자들이 이제 수가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이 가정이 파괴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 이 레즈비언이나 호모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이 질병 또한 많고, 거기에 나오는 또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이 죄악과 파멸의 결과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며 이 법안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안목을 갖고 거룩감과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둠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빛 가운데 거하며 깨어 일어나 걷고 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진뱅이의 신앙을 갖고 살면 이 신앙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믿음의 삶,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되면 태도와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는 삶, 빛을 바르는 삶은 뭐냐면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동적인 삶,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심히 어둡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특별히 필요한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요구하는 이 바른 삶의 심성, 또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어떤 복된 존재,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큰 것보다는 바른 것을 추구하고 어떤 일에 열심보다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있고 또한 비본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 내면에 보지 않고 본질적인 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얼마나 멋진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착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모습 등 여러 가지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주변에 상가에 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명랑하고 밝은 표정으로 장사해서 그 가게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 상점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왜 잘 믿는 사람이 저 집에 불이 났을까? 그런데 불이 난 다음 날 불탄 곳에 이런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벽보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도와줘서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초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라고 주신 기회구나 라고 그 초심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초심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초심을 회복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새로운 믿음의 도약의 기회가 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무한한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나 뛰고 걷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는 부분이 신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쉬게 되고 말씀을 소홀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걸 대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냉랭하고 무관심으로 가슴은 차갑습니다. 주변에 잠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문매한 건조한 신앙, 게으름과 나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 일어나 걷고 뛰는 신앙의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둠의 빛을 비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